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12절로 19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분에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당신 안에 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몸은 누가 주셨어요? 몸은 누가 주셨어요? 부모님이 준 거죠? 몸은 육신을 통해서 왔지요. 그런데 몸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몸을 주셨다. 그런데 몸은 누가 관리해야 돼요? 내가 관리해야 돼요. 몸은 누가 관리한다고요? 내가. 제약의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몸을 관리해야 되고 병이 오지 않도록 내가 관리해야 돼. 자, 여러분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쁜 얼굴은 누가 주셨어요? 얼굴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난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각자 다르게 똑같은 얼굴이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우리 정종화 장로님, 정종선 안수집사님 일란성 쌍둥이지만 달라요. 뒷모습 보면 같은 것 같아요. 앞모습 달라요. 근데 얼굴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럼 얼굴은 누가 관리해야 돼요? 관리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밝은 얼굴로, 하나님 우리를 밝은 얼굴로 주셨어요. 얼굴이 바뀌어야 돼요. 옆에 분 보세요. 바뀌었는가? 예배당에 와서도 안 바뀌었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나? 바뀌어야죠. 얼굴은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시간 관리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 이 남한 땅의 4천만, 이 백성에게도, 요즘 4,500만이나 그러나요? 이 백성에게도 똑같은 시간,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하나님은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을 타락의 시간으로 아니면 선한 선용의 시간으로 관리는 내가 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망가짐은 모든 것 주신 하나님 그 목적대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말대로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날, 그때 수많은 백성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종려나무 가지가 이런 모양인데 잎이 아주 넓어요. 아주 커요. 내 얼굴도 가릴 수 있는 팜트리죠.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만왕의 왕,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 환영으로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종려주일, 주일에 임하셔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 백성이 처음에 수많은 무리가 쫓아왔어요. 오늘 종려주일, 주님이 오셨다. 진정한 예루살렘은 여러분의 영혼의 심령입니다. 이 심령, 우리 움직이는 교회, 걸어다니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종려주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따라 예루살렘의 다수,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환영했어요. 언제? 종려주일에. 우리가 교회사에서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했던 예루살렘의 다수가 결국은 골고다 십자가 생명의 교회 위에는 극소수만 남고 다 도망가고 없어요.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부시는 메시지, 예루살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화려한 내 육신의 명예와 내 자랑과 내 모든 부요를 누리기 위해서 쫓아온 예루살렘, 다수가 다 모여 있죠. 여러분, 시대도 그렇지 않아요? 다수라면 불의한 것도 밀고 가는 게 이 시대예요. 그렇죠? 우리가 백성들이 왜 힘든 겁니까? 지난날 여러분, 대한민국 1945년 이후에 해방 이후에 많은 정부가 지나갔잖아요. 많은 여당과 야당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마다 보면 다수라고 하는 힘이 여러분 진정한 소수를 위한 생명의 길을 버리고 힘으로 무릎붙인 세계야. 그러니까 결국은 힘든 것은 백성이 힘들어. 여러분, 다시금 이 세상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다수가 밀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수가 의가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의가 없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이 원하니까, 우리 교회가 원하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도 여러분 불의한 것에 만약에 다수가 모였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소수냐 다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가 있냐 불의한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의 다수에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결국 세상이에요. 세상. 오늘 세상. 우리 많은 사람이 세상 속에서, 옛 말에도 있잖아요. 말은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낳으면 어디로 보내라? 한양으로 보내라. 한양은 출세하라 그 말이에요. 세상은 가서 출세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는 소수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소수가 모여 있어 다수는 다 화려함과 타락과 세상으로 쫓아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종려주일이 내게 회복되어서야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고난주간에 부요가 임합니다. 고난주간 금식하지만 행복해, 안 하지만 누려, 없지만 행복해. 이게 고난주간의 실체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있지만 괴로워, 넘쳐나는데 여러분 마음은 지옥이야. 먹을거리는 넘쳐나는데 행복은 없어. 다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세요. 오늘 여러분 이 12장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수많은 무리가 쫓아왔잖아요. 큰 무리라고 말해요. 그죠? 무리가, 큰 무리. 뭐 100명, 200명이 아니야. 자, 이때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죠? 전국에서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신앙의 명절,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은 어떤 거죠?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긴 세월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거집어내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그 장자에 죽이는 그 재앙이 임했을 때 그들 집집마다 문 좌우설주와 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가정은 그 사망의 권세가 그 집에 힘을 쓰지 못하고 넘어갔어요. 유월절이라는 말, 히브리 말 패스하는 말 자체가 넘어갔다. 패스오바 넘어갔다 이거예요. 사망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그들을 건집어내신, 그때 죽었다면 출애굽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 그들에게는 넘어가고 그들은 보호하시고 그들을 마침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이 유월절의 축복이 교회로 이어지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최고의 명절이에요. 다 모였어.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 그때 그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즉 나사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오늘 이 예루살렘에 온대.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이 예수가 오면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데 그분이 오면 우리의 왕으로 13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 포로로부터 이 식민지로부터 건져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왕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들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로 둔갑해버리죠. 자, 오늘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뭐냐? 첫 번째는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왔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호산나를 외쳤어요. 따라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은요, 첫 번째는요, 끝까지 나와 여러분 안에 이 호산나의 믿음이 있냐 그 말이에요. 호산나의 믿음, 구원하소서. 히브리 말대로 구원하소서야. 근데 여러분 믿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한 거예요. 시작은 믿었는데 끝에는 불신이야.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끝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호산나, 주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나무를 이걸 막 흔들면서 구원의 주여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 어둠에서 이 식민지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우리에게 평안을, 우리에게 안식을 주세요라고 그들이 외쳤어요. 근데 오늘 첫 번째 제목처럼 이 뜨거웠던 호산나의 믿음이 하루가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지나고 날짜가 지나고 마침내 금요일에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결국 뭐죠? 그들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입술의 믿음은 있으나 따라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 호산나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이 행동하는 믿음이 없는 거, 소유되지 않았어요. 적어도 아름다운 게 우리 가족들은 행동하는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말로 하는 건 믿음이 아니야. 행동하는 믿음,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주여 행동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3절에 그들이 종려나무 나무를 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가서 큰 소리로 내 목청 크게 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나의 왕이요 나의 왕, 우리의 왕이요 우리 가정의 왕이요. 그렇게 소리쳤던 그들이 한 주도 되지 않아서 다 사라져버려요. 반대로 그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가야 돼요. 아멘이세요? 모태신앙이다 3대 4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게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 문을 열 때까지 주여 내 안에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여러분 요천의 환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수많은 물이 약 한 2만 가까이 되는 큰 물이 장정만 5천 명. 여러분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그 수많은 인생을 다 먹이고 12강줄기가 남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그것을 보고 먹고 남긴 것을 보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은 충만했겠죠. 아, 우리 주님이야, 나의 주.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여기 있고 너희가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뭐죠? 이쪽에서 배를 태워서 먼저 보냈어요. 그들이 배를 타고 넘어가는데 저쪽 방향으로 가는데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많이 떠나갔어.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파도가 넘어치면 돌아갈 수 있잖아요.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중간 지점을 지나가는 상황에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너무 부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곧 출력에 엔진을 달고 있는 배들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 시대 2000년 전은 오직 여러분 노와 돛배에 의한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맞바람이 부니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배가 지금 뒤집히려고 하는 그런 상황, 정신없는 그 상황에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캄캄하죠.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저기 가면 가로등도 있고 집에 불빛도 있고 비추기도 하지만 2000년 전 가로등 불빛 없잖아요. 다 여러분 그 시간 다 잠자는 시간 캄캄한 거야. 내 인생이 캄캄할 때 내 집이 내 인생이 만약 흔들려 바람이 흔들려
그럴 때 바다 위에 누가 걸어오는데 사람은 걸어올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셔 그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다, 유령이다 하거늘 그때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죠?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그러니까 주님이시라 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안심해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귀신이 아니다. 유령이 아니다. 속지 마라. 나 예수다. 그랬을 때 그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아직도 확실하게 믿지는 않아. 만일이가 반신반의죠. 근데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자, 50% 믿었는데 그때 오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니까 100% 믿게 돼. 그리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게 중요하죠. 자, 여러분 파도가 치고 있어요. 베드로는 배 안에 있어요. 여러분 파도가 치는데 배에서 내려오면 죽는 거죠. 우리 일상은 배에서 내려오면 죽는 거야. 배에서 내려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배에서 내렸다. 배에서 내려서 어디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로 가되. 걸어갔다 못 걸어갔다? 걸어갔다. 여러분 인생에 베드로 같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머지 11 제자는 또 나머지 그 안에 있는 배 사람들은 물 위를 걸어본 적이 없음. 여러분 이 땅에 물 위를 걸어가시는 분은 예수님과 베드로야. 믿음. 자, 오늘 베드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물 위를 걷는 복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끝까지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끝까지의 호산나를 여러분 소유하라고 그랬잖아요. 끝까지가 아니고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예수가 있는 인생에서 예수가 없는 인생이야. 예수가 있는 인생에는 무리를 걸어 어떤 비바람도 어떤 풍랑도 어떤 강풍도 문제가 되지 않아.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근데 예수 밖에 있으니까 물에 빠져가. 오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수렁에 빠질 때가 언제냐? 예수가 내 안에 없을 때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베드로가 주여 오라 하소서 보았죠? 그리고 주님께로 예수께로 보이시는 주님이야. 보이시는 주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근데 바람을 보고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아 현상이 더 들리는 거죠. 우리 주위에 많은 소리가 들려. 그건 안 된대. 그건 어렵대. 너희 자녀 안 된대. 너희 사업 안 되는 거야. 수많은 소리, 실체가 없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많은 인생이 여러분 무너집니까? 예수가 보인다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신 예수가 여러분 눈에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안을 바라보라. 예수가 그 일을 이루리라. 예수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바람의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부니까 여러분 이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부니까 이런 나무들이 흔들려. 여러분 그것은 현상이지 바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바람들이 있어요. 그 병은 어려운 거야. 끝난 거야. 그 병은 중병이야. 그 병은 안 된대. 그런 바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보라. 예수를 보라. 이 종료주의를 지나서 고난주간은 그분과 함께 걷는 기간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라. 결국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밖에 있을 때 그는 물속에 빠져들어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 근데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끝까지 호산나의 믿음을 고백하니까 나 죽었다. 나 끝났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 상황 내가 지금 반 이상은 빠졌겠죠. 뽀로록 중력에서 그냥 쑥 들어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만 바라보라. 보이는 예수. 여러분 보이는 예수를 잡아요. 우리 오늘 여러분이 보니까 다 몇 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당겨서 잡지 말라니까. 제가 그저께 여러분 작년도 종료주일 이날에 말씀을 전한 건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새벽방에 올려놨죠? 가불 인생이 되지 말라. 가불 인생. 우리는 다 미리 당겨서 걱정하는 거예요.
예? 병원에 가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잖아요. 아직 안 죽었는데 내가 죽을 걸로 생각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아직 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아직 망한 거 아니야. 그 바닥에서 하나님 어떻게 도움닫기로 다시 시작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끝난 게 아니야. 주님이 끝났대, 끝난 거예요. 여러분, 물어봤어요? 끝났다라고. 주님은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아. 여전히 진행 중,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여전히 너를 이루어준다, 여전히 너와 동행한다. 여러분, 왜 미리 당겨서 가불하냐고요. 여러분, 돈도 가불하면 인생이 괴롭겠지만 여러분, 삶도 가불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일 일을 당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오늘의 조카다. 내일 일을 당겨서 걱정하지 마라. 오늘 일이 너에게 축복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내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내일 가면 또 오늘이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과 어거지면 누가 어거지야? 내일 가면 오늘이지.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 나는 보이는 예수를 믿는다. 안 보이는 바람을 듣지 않고 안 보이는 바람을 내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보이는 예수를 잠깐 놓쳤어요. 그리고 안 보이는 바람, 그 바람의 현상이, 자, 본문은 그저 바람을 보고 바람을 봤습니까? 바람의 현상에 그 파도가 치고, 바람의 현상에 배가 울렁거리고, 바람의 현상에 여러분 구름이 움직이고, 바람의 현상에 나무들이 흔들리고, 그건 바람의 현상인 거죠. 바람은 보이지도 않는 거야.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 빼앗겨버리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수많은 바람의 소리들이야.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어려운 거야. 여러분, 바람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바람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바람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죠? 옛날 우리 어릴 때 엄마들의 치맛바람, 바람이잖아, 바람. 치마 입고 옛날에 한복 입고 교회 와서 선생님 만나고, 우리 어릴 때 많이 봐요. 저도 읍내에 있는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그 읍내에 좀 근처에 있는 엄마들에 보면 한복 입고 쫙쫙쫙 선생님 만나러 와. 그렇게 바람을 일으켰는데 그 자녀나 나나 뭐 별거 없어. 우리 어머니 20리길을 시골에 사시면서 반일하면서 한 번도 바람을 일으키고 학교에 온 적이 없어. 한 번도 학교 안 왔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위에 세워놓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은 다 은퇴했어.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쓰시는 하나님이다. 바람이 뭐 중요하냐?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중요하지. 성령의 바람이 마시면 우리의 대적을 끌어버리시고 우리의 대적을 무너뜨리시고 내와 친히 그 일을 이루어 주리로다. 여러분, 시편 40편에 이 앞에 분에도 우리가 봤지만은요, 40편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때가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절대 절망, 절대 위기였을 때의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 세상 사람은 다 나 끝났다고 합니다. 나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의 호산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내 생명을 찾아서 14절에 나를 멸하리 하고 나에게 낭피를 주시고 심지어 15절에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너는 끝난 거야. 그들은 여전히 나를 비웃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비웃으며 너 인생은 끝난 거야 하하호호 하고,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를 하나님은 세워주시죠.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주는 나를 건지시는 자시라. 여러분, 끝까지 호산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비록 안 되고 있고 지금 비록 그들보다 가진 것이 바닥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마라.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내가 누구냐? 호산나의 하나님이다. 너를 건져내는 하나님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내가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이 행동하는 믿음은 어디에서 임하는가 따라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예배가 구원의 능력이에요. 예배는 나를 만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면 이 아브라함이 다 먼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예배할 때 양을 잡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오셨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리라. 그 예배 속에서 뭐가 임하여? 구원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 왜? 예배는 그분이 임하시는 거니까,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니까. 오늘 다윗처럼 주여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세상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합니다. 조금 전 봤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에 그 바람과 파도가 위대했죠. 대단했죠. 여러분, 내가 탄 이쪽 배는, 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너지는 거야. 그러나 이 모든 만물을 주권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임하시니까 내가 예수를 바라고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나를 오라 하소서. 여러분, 구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구원은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로 주님을 만나면 이미 그 구원은 이루어진 겁니다. 이 구원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모든 문제를 이미 이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0편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가장 위기, 절망적 상황, 위기였을 때 내가 왔나이다. 어디 왔어요? 주님의 예배당에 내가 나온 거죠. 주님 전에 내가 왔습니다. 주여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세미한 계획이 이 말씀 안에 있어요. 주님, 이 말씀 안에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상의 바람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요. 보이는 예수, 말씀으로 찾아온 예수. 그래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그 모든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른 걸 마음에 품지 말고요, 나의 심중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계획을 내가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끝까지 호산나의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동하는 믿음. 이 행동하는 믿음은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능력을 맛본 자예요. 맛본 자는 계속해서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를 통하 예배의 맛, 능력의 맛, 생명의 맛, 이 희망과 희락과 즐거움의 맛이 주여 내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너는 행동 액션함으로 예배의 중심에 서는 자가 될지어다. 두 번째는요, 이 종려주일에 주께서 오셨잖아요.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여러분 분명히 앞에 왕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야. 왕이 나귀를 타도 좀 멋이 나지 않는데 나귀에 뭘 타요? 어린 나귀. 스가랴서에는 나귀 새끼로 나와요. 나귀 새끼야. 성경대로 나귀 새끼라고요. 여러분, 어른이 나귀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탄다? 더구나 왕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지금 여러분 호산나 외치며 난리를 하고 있는데 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모였으니까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몰고 와? 마치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대회, 여러분 자전거 경주대 쫙 하는데 나는 산발 자전거 타고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사이클을 멋있게 여러분 차려입고 여러분 쫙 들어가는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산발 자전거 타고 들어간다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스가랴 9장 9절에 그는 겸손하여서, 자, 예수님 오시기 전 480년 전에, BC 487년이니까 근 48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안 된다? 성취되는데 누굴 통해서? 따라서 나를 통해서.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480년 전에 선포되어진 그 예언의 말씀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담과 같더라. 근데 15절에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제자들도 당황했겠죠. 아니 세상에 주인이 있는 낙인데, 주인이 있는 나귀의 새끼라면 그것도 주인이 있는데 가서 가져오라 그랬고 그것도 말이 안 맞지만 순종했지만, 근데 누구나 의미를 타지 않고 새끼를 타.
그때는 몰랐어. 근데 주님께서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간 이후에 그 영광을 얻은 이후에 그때서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셨구나. 여러분 오늘 매주마다 메시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따라서 언약. 여러분 매일 매주마다 여러분 또는 새벽 예배마다 이 고난 주간 새벽에 여러분 생명 거시고 하나님 그 언약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500년이 지나도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자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으므로? 다 주셨으므로. 다 줬대 안 줬대요? 누구에게 맹세했어요? 43절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누구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앞에 있는 모세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언약. 언약대로 줬다 안 줬다? 다 줬다는 거예요. 다음 약속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세상의 약속은 형편에 따라 혹은 자기 유익에 따라 나는 몰라요, 난 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요즘 여러분 정치권에도 많잖아요. 약속했다, 다 여러분 전화 게이트가 다 그런 거잖아요. 약속했다, 난 몰라, 난 받은 적도 만난 적도 없어. 뭐 여당이 야당이 많잖아요. 만났다는데 난 안 만났어, 난 전화했다는데 안 받았다. 이런 게 세상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그래서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면 너에게 안식이 임하리라. 안식도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안식, 타락한 안식을 율법에 의하여 그들이 여러분 형식적 안식을 다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의 부활 주일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주일은 부활 주일이에요. 다시 다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온전한 안식, 진정한 안식은 자는 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그냥 자는 것이. 안식은 그분과 함께 할 때. 누구와 함께 할 때? 그분과 함께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자,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 선한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다 선한 말씀이죠. 우리는 때로는 악한 말씀이요, 그죠? 남을 비난하고 조소하고 때로는 심지어 남을 저주까지 하잖아요. 이거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망했으면 좋겠어. 이게 세상 사람들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는 살리는 언어야. 선한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약속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담하였더라,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히브리 말 보라는 말은요, 통과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찾아오셨어. All came to pass. 여러분 어떤 일이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오셔서 통과시켜 주신다. 오늘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하면 주께서 말씀으로 통과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투 패스 이루어 주시고 막힘이 없다. 말씀은 형통하게 하신다.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 말씀 주셨고 너는 말씀만 잡고 좌우로 흔들지 마 가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가 여리고 앞에서도 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죽지 않게 하시고 전쟁을 치르지 않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그런 아이성, 작은 아이성 앞에서는 말씀대로 믿지 않고 약속을 믿지 않고 저그들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들은 패함이 왔어요. 다시 깨닫고 엎드려 복병,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어나라면 일어나겠습니다,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약속을 앞세우니까 그때 그 아이성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여러분 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수많은 족속이 있었어요. 지파들마다. 그래 모든 지파들 누구에게도 갈렙, 85세 된 갈렙 앞에서도 내 땅, 그냥 빈 땅이 아니에요. 대적이 꽉 차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이루어진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우리 55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약속으로.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생각 위에 길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도 생각 위에 길을 만들잖아요. 인생은 여러분의 생각하고 길을 걸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을 들어서고 탐욕의 길을 들어서고 때로는 망가져요. 근데 하나님의 길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된 길이기 때문에 완벽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좋았더라는 우리 인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복된 길을 열어가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내는 것처럼, 그렇죠? 오늘 새벽에 눈이 왔잖아. 파주에도 아침에 일어나 나와보니까 눈이 왔어요. 근데 그 눈이 기분 나빠. 땅이 받아주지 않네. 땅이 자세가 안 돼 있어 하고 눈이 되돌아갑니까? 안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 땅을 적셔서 오늘 새벽의 눈은, 오늘 새벽의 비는 봄비 봄눈이죠. 밭에 싹이 나게 하고 밭을 적셔주어 그 메마른 대지를 적심으로 공덕이 생기게 하여 싹이 나게 하는 축복의 비잖아요. 비도 땅에 내려서 돌아가지 아니하냐. 이게 세상 하나님 주신 법칙이다. 근데 하나님 약속해요.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그 비가 땅을 적셔 소출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되돌아가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거두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거두잖아요. 사이가 좋을 때는 그래 해줄게. 사이가 나쁘면 털어져 버리면 안 해. 이 인간의 완악함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수없이 반역하고 심지어 배교까지 하고 심지어 뭐요? 하나님 없다라고, 그죠?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이 없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네. 우리 이 앞에 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배수환 집사님 병원 면회 갔다가 오는 길에 저녁을 먹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산 쪽에 한 식당에 들어가서 눈에 띄니까 아주 맛집이래. 그래서 맛집이라 하니까 믿고 들어갔는데 맛집은 맞아 사람이 보글보글해. 아구찜집이에요. 근데요,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자꾸 뒤를 보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무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한 16명 정도 내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테이블 위에 참, 그러니까 몸에 인생에 가스가 차겠지. 카스라고 하는 맥주병이 쫙, 주일이라고 말을 하질 말든가. 이번 주일에 빠질 사람, 다음 주에 빠질 사람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아. 근데 나중에 카운터 보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고등생활 나올 때 그때 카운터 보는 사람이 주인이 왔어. 주인한테 사장님, 요 앞에 저 성당의 분들이 다 오셨어요. 여러분 밥상 위에 술로 꽉 차 있어. 아구찜보다 뭐가 많아? 술이 더 많아. 여러분 예수가 없는 거예요. 뭔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 단인당호 다 아니, 그 다 종교인들이야.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종교인에서 예수 안에 신앙인으로 거듭나라는 거야. 쏙지 말라는 거야.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더러운 것을 내가 열 수가 없다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데.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다 너희를 통하여 형통의 길로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따로 나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말씀을 앞세우라. 여러분 말씀을 앞세우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첫째는 예배를 앞세우는 삶, 두 번째는 말씀을 앞세우는, 즉 말씀을 앞세우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면 따라합시다. 말씀이 내 인생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주께서 약속 내가 보낸 일에 성경은 전부 다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 약속의 일은 반드시 너희를 통하여 이루어지리라. 속지 마라.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니? 예가 되니 반드시 그대로 된다. 반드시 그대로 되니까 너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신데, 누굴 향한? 나를 향한 약속이신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희가 말씀을 앞세우는 삶이 되리라. 말씀이 너의 삶의 구원의 능력이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자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청언한지라. 자,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에 나오라 했고, 그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건을 증언하고 있고, 18절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수많은 무리가 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했던 이유가 이 표적 행하심을 뭐하였음이라? 들으셨음이라.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들었지만 결국 그들도 나중에 배반하여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다수에서, 예루살렘의 다수에서 골고다의 소수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루살렘의 다수에서 나와야 돼. 그게 뭐냐? 예루살렘의 다수는 종교인들이야. 그냥 하나님의 전 마당만 밟았다 왔다 갔다 하는 거.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나는 종교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 문을 여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뭐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이 되기를 원해요. 등록하면 아름다운 교회 교인이지, 내 교인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등록하면 교인이야. 우리 뭘로 바뀌어야 돼요? 성도로 바뀌어야 돼요. 성도 누구죠? 하기오스, 구별된 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입니까? 제가 늘, 여러분, 저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저는 성도예요. 성도가 본질이야. 권사 장로가 본질이 아니라고요. 권사 장로 목사는 기능이야. 기능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연결된 거룩한 성도라는 거예요. 즉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자고 내가 구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쁘시니까 내게 기능, 너는 이런 사역을 해라. 교사로, 목사로, 선교사로, 혹은 장로로, 권사로 하나님에게 기능을 부어주신 거예요. 기능이 많은 은사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본질이 성도가 없으면서 노릇하면 사꾼이에요. 예. 예수는 없는데 성경 구절을 달달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그게 사꾼이다 그 말이에요. 한 절이라도 삶에 적용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결국은 그다음에 삶과 교회가, 여러분의 삶, 그다음에 여러분의 교회가 일치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내 삶과 내 교회가 똑같아야 오늘 이 골고다에 놀라운 생명력 있는 교회의 소수로 뽑힘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다수가 일하지 않아요. 다수 중에는 방관자가 더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소수가 일합니다. 소수가. 미안하지만, 그죠? 여러분, 토요일날 청소하지만 다수가 안 오잖아. 소수가 하는 거예요. 예. 주방에서 밥하잖아요. 다수가 밥하지 않아요. 소수가 밥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 모든 공동체는 똑같아요. 대기업도 마찬가지. 다 일하지 않아. 다 일하면요, 회사가 망할 수가 없어요. 왜 대기업이 망합니까? 왜 여러분 옛날 국제그룹이, 왜 대기업이 왜 망합니까? 예? 제가 옛날 근무했던 쌍용그룹이 왜 망가지는 거예요? 다 일하는 거 아니에요. 소수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수 안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주여, 생명력 있는 소수 안에서 내게 열매가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서 가져다 주실 뭐를?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바로 신앙인이에요. 교회가 종교인을 양산하면 그 교회는 언젠가 없어져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왜 사라졌을까요? 어느 날 술집으로, 극장으로, 어느 날 저 무슬림의 회당으로 바뀌어버렸죠. 영국 교회가. 이유가 뭘까요? 종교인만 남았으니까. 종교인은 없어도 돼요. 한 명이라도 신앙인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 한 명이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사는 자, 예수를 드러내는 자, 신앙인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처음에는 종교인으로 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 신앙인으로 바뀌어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15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가? 15절 말씀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너희가 변화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뭐예요? 오늘 이 골고다의 소수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결국 골고다는 뭐죠? 골고다 교회.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교회예요. 주님이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절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에게 기록되었으되 너희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를 부름의 목적은 거룩한 변화를 받아서 너희의 삶에도 거룩한 합당한 삶을 살아라. 삶과 교회의 생활이 일치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집사인데 나가면 아니야. 그럼 아니야. 그건 여러분 이중인격자예요. 교회에서 집사면 나가서도 집사의 삶을 살아야 돼. 그들이 저분은 교회 다니구나. 교회? 심하게 말할 때 예수쟁이야. 그럼 누가 예수쟁이라 할 때 행복해야 돼. 야, 나를 누가 예수쟁이라고. 그죠? 갈릴레아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너희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전까지는 그렇게 칭함을 못 받았어.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너희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환경, 저 새도, 저 지나가는 여러분 가로수도 나를 보고 너는 예수의 사람이었다. 그런 소리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에 에베소 교회론이잖아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귀는 따로 있고 살아가는 발걸음이 따로 있다 그러면 그건 이중인격자예요. 여러분, 들은 귀가 말씀으로 내 다리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요한복음 19장에 오늘 12장에서 어마어마한 무리가 모였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4일 마침내 금요일이 됩니다. 성금요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몇 명 남았을까요? 몇 명 남았을까요?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따라서 골고다 교회. 그게 골고다 산상에서 한편 또 한편 강도,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가 세 개잖아요.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골고다 교회를 향하여 쳐다보는 이는, 수많은 무리는 이제 반대로 뭐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대적하는 자의 무리에 다 들어갔어요. 그렇게 호산나 외쳤던 자들이, 여러분, 처음 신앙이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구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그들의 고백과 삶은 일치하지 않았어요. 종교인들이었어요. 종교인들은 다 내 생명아 나살리라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아래서 그 주를 바라보는 자는 5명밖에 없어. 4명의 마리아와 한 사람의 바로 사도 요한. 자, 4명의 마리아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바로 마리아, 그 다음에 그 이모 마리아,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예수님께 큰 은혜를, 고침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의 제자 바로 사도 요한. 5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주님의 부활 이후에, 성천 이후에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쓰임을 받죠. 다수 속에 들어간 인생은 다 끝났어요. 하나님 나라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도 잊었어요. 그런데 이 5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생명 있는 자를 원하십니다. 갈멜산에서 다수가 아니에요. 다 없는데요. 그런데 한 사람, 그 갈멜산에 딱 한 사람, 하나님 엘리야를 들어서 네가 나의 종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드러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골고다 교회를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자기도 구원이 안 돼.
나도 내 안에 호산나가 없어. 근데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 주님이 바로 호산나의 주권자요, 호산나의 소유자요, 호산나 자체인데 네가 너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어떤 강도가? 한편 강도가. 이 한편 강도는 누구 이야기예요? 강도 이야기에 누구 이야기? 따라합시다. 나의 이야기.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가 어디 있어? 세상의 화려함이 중요하지. 예수가 어디 있어? 내 뜻대로 사는 거지. 예수가 어디 있어?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책임지십니까? 아무도 책임질 인생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이 한편 강도가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는 40절에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은 죄를 똑같이 저질러서 행악한 자야, 강도야, 아니면 살인자야. 그런데 이 사람은 뭘 알았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주님은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주님은 죄를 짓지 않았다. 주님은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마지막 골고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더라. 주여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삶과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비록 지난날에 이 사람의 삶은 99% 인생이 망가진 인생이었지만 마지막 1% 그 골고다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는 골고다 교회예요.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가 내일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저께 인난 끝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와 관계없어 이 땅의 인생에 끝나는 종착역은요, 나이와 스펙과 환경과 여건, 여러분 건강하다고 아니요, 건강하지 못하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때 안에서 아무도 몰라. 그때와 그날은 하나님만 아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끝까지 호산나를 외치라.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이루실 것인데 내 인생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보이는 예수를 봤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소리,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리가 너무나 많아. 우리의 귀가 너무 익숙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런 신앙생활 하는데 저런 사람 저렇대. 야, 뭐 교회 가면 맨날 교회 나오라 그래, 뭐 11조 하라 그래, 야, 뭐 그런 소리 들어. 다 바람 소리처럼 듣고 앉았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야.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지키는 자는 막힘이 없으리라. 결국 여러분, 베드로가 보이지 않는 바람을 봤을 때는 빠졌지만 보이는 예수를 보고 다시 구원을 받는, 예수는 보여주시는 예수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